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93장 찬송하시면서 7월 20일 성령 강림 후 제6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온 땅 위에 높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찬란한 빛으로 어둠 속을 방황하는 영혼들을 비추시어 생명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방학을 맞이한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외롭지 않게 하시고 어느 누구도 끼니를 걱정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소중한 시간이 허비되지 않도록 지혜와 절제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스마트폰과 게임에 중독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축복합니다. 지역의 많은 아이들과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온 교회가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 되는 은혜의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 지쳐있는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작은 쪽방에서 땀 흘리며 살아가는 이웃들, 폭염과 가뭄 가운데 땀 흘리며 일하는 농부들과 노동자들을 주의 그늘 아래 쉬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 각종 질병과 정신적 고통으로 몸과 마음이 상한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거리에서 살아가는 노숙인들과 무더위에 외근하는 배달 노동자, 환경미화원, 야외 근무자들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주부터 우리나라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지역과 국민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한 때를 따라 비를 주시며 땅을 기경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농토를 적셔 주시고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하셔서 주님의 창조 질서 안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월 20일 성령 강림 후 제6주 주일 예배 귀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과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보느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인데 전체 20장을 본문으로 해서 반복된 실수를 저지르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좀 느껴지시는 게 없습니까?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이 창세기에 보면은 징크스가 있어요. 좀 불길한 징조가 있죠. 처음에 하나님이 시작하든지 아니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또는 나타나시되 이렇게 그런 말씀이 처음에 딱 시작하면 어때요? 좀 마음이 놓이죠. 하나님이 이걸 은혜롭게 다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겠구나. 은혜롭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면은 뭔가 불안하죠. 야, 아브라함이 또 뭔 짓을 벌였나? 아브라함이 무슨 실수를 저질렀나? 이렇게 불안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죠. 그의 믿음을 굉장히 칭송하고 높이고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75세 때 그 나이가 적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75세 때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속한 곳, 네가 거하는 그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오잖아요. 믿음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그렇게 가고, 또 나중에 이제 21장, 22장에 가면은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닥쳐옵니다. 그때 어떤 시험입니까? 내 아들 이삭을, 네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할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요? 명령을 순종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믿음을 칭송하고, 참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울 만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죠. 우리도 사실 믿음의 조상 해가지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또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우리를 비교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성경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별로 차이가 없죠.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은 좀 주눅이 들어요. 왜? 아브라함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 같고,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은 아브라함에 비하면 사실 믿음이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깊이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공부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실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지킨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기가 죽는 이유는 성경을 제대로 안 봤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부터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죠. 너는
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성경을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자세하게 좀 보니까 아브라함이 참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구나. 우리랑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이제 들게 되는 거예요. 뭐 오죽하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13년이라는 시간을 빼버리겠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그 이스마엘만 바라보고 아이고 우리 아들 하면서 그 아들만 보고 13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되기 전에 13년을 훌쩍 뛰어버립니다. 86세에서 99세로 확 뛰어버려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희망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떤 완벽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구나. 완벽해서 그를 선택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에 꼬박꼬박 잘 나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만일에 그런 이유라면 우리가 뭔가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 보이고 잘하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 그러면은 주일날 못 나오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덜 사랑하십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교회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 못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때에나 우리가 예배를 할 때나 예배하지 못할 때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안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거기서는 어디일까요? 아브라함이 거했던 곳 어디? 헤브론이죠. 자, 이게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헤브론에 거했단 말이에요. 헤브론에 거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랄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교제의 자리,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가 있었던 곳이 마므레라는 지역이에요. 마므레는 뭐예요? 열렬히 뜨겁게 그리고 아주 뭐라 그럴까 열정적으로 뭐 이런 뜻입니다. 마므레라가. 그러니까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열렬히 뜨겁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 지역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디로 가요? 네게브 땅으로. 네게브 땅은요, 이 가나안 땅에 있어서 남부 쪽에 있는 여기 요 중간 사이가 있는 데가 사실 네게브인데 여기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을 통과해가지고 그랄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랄 땅에 가서 이제 거기 가서 거류를 하게 되는데 거류했다는 것은 잠시 거기서 거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그랄은 어느 땅이냐?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 블레셋 많이 들어봤죠. 블레셋은 이제 유명한 게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에서 블레셋이 바로 그러니까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 장수예요. 그 아주 숙적이에요. 사실은 나중에 가면은 가나안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블레셋은 나중에 뭐 엄청 많이 싸우고 되고 또 블레셋이 많이 괴롭히죠. 그런데 이 블레셋 땅의 그랄이라는 지역은 이 그랄이라는 지명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정체, 기복. 그러니까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뭔가 분위기가 조금 정체가 되는 그 중간에 딱 이렇게 뭔가 막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정체. 그러면 운전하다가 보면은 차가 많이 막혀요. 그러면은 그때 뭐라 그래요? 앞에 전방 뭐 300m 전방에 정체가 진행됩니다.
하고서 뭐 한 15분간 정체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또 지체는 서서히 그래도 차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속도를 내는데, 정체는 거의 못 가요. 막 5km 조금 가다가 멈추고 조금 가다가, 이걸 이제 정체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열렬히 교제하다가 그의 영혼이 정체 상황에 맞이하게 된 거예요. 기복을 느꼈어요. 멈춰 섰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또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 약속해놓고 하나님이 계속 안 이루어 주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1년 후에 내가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24년이나 기다렸잖아요. 근데 마음이 더 급해진 거예요. 지금 조급해져. 하나님이 하루라도 빨리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좀 주시지. 이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하루라도 빨리 아들을 주시지 않지? 라는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막 기복이 느껴져요. 정체가 느껴져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했어요. 헤브론에 또 마무리해서 열렬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셔요. 대화하셔요. 대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들려주시고 뭔가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도 나타나 주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천사, 소돔에 나타난 그런 천사 두 명의 천사와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그런 장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근했어요. 그리고 천사 두 사람이 이제 소돔 땅으로 간 다음에, 사람이라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천사 두 명이 사람의 몸으로 왔으니까 소돔 땅으로 간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독대하면서 대화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조카 롯도 구하게 되고 나중에 전쟁이 막 나가지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막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 좀 봅시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예전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거의 그때는 애굽 땅이었어요. 애굽 땅. 창세기 12장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던 때예요. 그래서 그때에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했느냐? 자, 창세기 12장으로 갑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때, 그때의 장면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기근이, 가뭄이 들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보시면은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오늘 본문하고 거의 똑같죠?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누가 위협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와가지고 야, 너 네 아내가 너무 예쁜데 너 그의 남편이면 내가 죽일 거야? 이렇게 위협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 괜히 이 뜬모를 자기 스스로 이유 없는 그런 그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아내 데려가고 나는 죽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괜히 걱정이 지금
들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죠. 또 그의 아내에게 이제 사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물어보면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진짜 그 두려운 대로 돼버립니다. 아내를 빼앗겨 버렸어요. 바로 왕에게. 그때 그렇게 고생을 했잖아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례를 다시 찾아오게 합니다. 창세기 12장은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실수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을 때잖아요. 아직 믿음이 완벽하지 않아요. 지금 20장에 비하면은 믿음은 아주 초보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도 있고 불안해할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좀 이해를 합니다. 아유,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좀 걱정되고 그랬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줬어요. 그런데 12장과 20장을 비교해 보십시오. 12장과 20장을 비교해 보면은 20장은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많이 듣고, 하나님이 그동안 애굽 땅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그에게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경험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 번 만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애굽 땅 가서 그렇게 경험하고서는 왜 이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또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의 아내를 데려갔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가서 데려와. 그래서 이렇게 데려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인간은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 이 사람조차도, 이 아브라함조차도 이렇게 실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마음속에 연약함이 있고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 거야. 아마 실수하지 않을 거야. 또는 남을 속이지 않을 거야. 또는 욕심을 부리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사람은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믿기보다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실수합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거듭하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창세기 20장의 핵심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반복해서 저질렀다라는 것이 이게 중심이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우리 인간들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복하는 잘못을 범하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그 밤은 어떤 밤일까요? 아브라함이 뜬머를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했는데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아내를 데려가 버린 그 밤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비멜렉은요 블레셋 왕 이름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호칭입니다. 호칭. 이게 블레셋 왕의 호칭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아비가 뭐냐면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 그 다음에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그 당시에 뭐 아브라함 당시에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 아니고 블레셋 왕을 지칭하는 모든 그 이름이 바로 아비멜렉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왕 하잖아요. 모세 때 바로 왕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바로 왕이 그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도 호칭이에요. 이 바로라는 이 고대 이집트 왕의 호칭은 현대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대왕, 임금 이런 뜻이에요. 바로가 페로, 파라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치 그것처럼 똑같아요. 아비멜렉도 그냥 블레셋 왕의 호칭이었다. 이걸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블레셋 왕이 사라가 예뻐 보여서 데려갔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왕들은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뭐 그 이전에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요때 삼국시대도 마찬가지고 고려시대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그 우리 고 시대 우리 이전에 우리 그 대한민국 이전에 아주 우리 역사 가운데 왕들은 어땠습니까? 후궁들을 자기가 예뻐 보이고 그냥 뭐 자기 눈에 좋아 보이면 그 사람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막 후궁을 선택해가지고 막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너무 갈등이 많았잖아요. 막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해가지고. 자, 그런데 그 밤에 바로 새로 들어온 그 후궁 사라를 맞이해서 아비멜렉이 잠을 자는 그 밤이에요. 그 밤. 여러분, 그러면 그 밤에 사라가 아비멜렉이랑 같이 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에게 이제 바로 다음 장에 아들이 태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간이 언제냐? 바로 다음 해예요. 그러니까 그때 태어난 아이는 아브라함의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비멜렉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라는 이제 아예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제 사라의 이름이 빠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 밤에 내가 왜 그랬을까? 지난번에 그러면서 아마 애굽 땅에서 있었던 그 바로 왕에게 뺏겼던 그 생각도 막 들고 막 자기를 한탄하면서 자괴감이 막 들었다 그러죠. 스스로 막 자괴감이 들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아내를 왜 누이라고 했을까? 막 후회는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밤이에요. 블레셋 왕이 아내를 데려갔는데 뭐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바로 왕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뭐 그나마 지금 해결이 돼서 자기 아내 다시 데리고 왔는데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밤에. 후회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미루거나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그 밤에 다가오십니다. 그 밤에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라고 했어요. 사라와 함께 잠자리를 가지려고 하는 그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셨다. 이 현몽하셨다라고 하는 정확한 히브리 표현은 뭐냐면 그의 꿈속으로 들어가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의 꿈속으로 들어가셨다. 하나님이 정말 많이 급하신 거죠. 지금 이 사라를 건들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급하게.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좀 따져보자면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됩니까?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돼요? 먼저 이제 이유를 설명하고 나서 야,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야. 그러니 너 건들지 마. 이렇게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 너 죽어. 너 건들면 죽어. 너 죽을 줄 알아. 막 이렇게 막 위협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손댔다가는 아비멜렉 너 죽을 줄 알아. 나중에는 무슨 말까지 하냐면 너와 내 집에 속한 모든 사람 다 죽어. 이렇게까지 위협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사라를 왜 데려갔습니까? 자기 후궁으로 맞이해서 그 여인을 가까이 하려고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라가 몇 살쯤 됐다고요? 아브라함이 99세. 사라는 아브라함하고 10살 차이 나요. 89세 적읍시다. 그러면 89세의 여인이 이뻐봐야 얼마나 이뻤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할머니잖아. 89세. 그런데 한번 좀 이제 현대로 좀 이렇게 그 시간을 옮겨와서 계산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이요 몇 살까지 살았다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175세. 75세 때 부름받고 100년 동안 살았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100년을 살았습니다. 175세. 그러면 175세를 살았던 시절에 89세다. 그러면요 오늘날로 치면은 40대 후반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대 후반은 어떻습니까? 저기 뒤쪽에 앉아 계시는 그 한 여인이 40대 후반이죠? 50대 초반인가? 벌써 그렇게 되네. 네, 40대 후반입니다. 40대 후반. 40대 후반 이렇게 이뻐요. 그러니까 옛날에로 치면은 89세도 40대 후반이니까 굉장히 이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또는 사라가 이뻤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이가 들어도 아주 젊고 또 굉장히 예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 40대 후반에 해당되는 아주 예쁜 여인을 후궁으로 맞이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예쁜 40대 후반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밤에 이제 아비멜렉이 왕이니까 자기 후궁으로 지금 맞이하는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가까이 안 했을까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왜 그랬느냐?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친히 막으셨다. 사라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범죄한 게 아니다. 물론 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기분 나쁘겠죠. 아니 내 아내인데 왜 하나님이 기분 나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중간에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자기 이름을 쏙 빼냐 이 말이죠.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가정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것은 나를 건드리는 거다, 나에게 범죄하는 거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의 아내를 다시 원래 원 위치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소개를 하는데 그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지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선지자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좀 오해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 예언자 하면요, 물론 먼저 선자를 씁니다만은 먼저 선, 그 다음에 미리 예자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치 뭔가 미리 뭔가 앞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뭔가 그 점을 치고 막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언자는요, 왼쪽이 바로 우리가 그 흔히 알고 있는 예언자, 앞일을 미리 말한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 예언이라는 말은 뭐냐면 맡길 예요. 맡긴다 할 때는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뭐한다? 예금한다. 그렇죠? 예금한다. 그러면 예언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다 이 말이죠.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맡겼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선지자 또는 예언자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비. 우리 시골에 있는 나비 고양이가 아니라 나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나비라는 단어가 바로 말씀을 맡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선지자가 되는 겁니까? 왜 아브라함이 선지자가 되는 거냐?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맡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예언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임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비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맡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 사람은 누구냐면 엘리에셀,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던 어떤 종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오죽하면, 아유 하나님 그냥 내 종 중에 이 엘리에셀 얘 데리고서 만족하면서 그냥 살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다. 그 사람이 걔가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 즉 사례를 통해서 날 자가 바로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6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즉 아브라함이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믿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지자일까요? 아닐까요? 선지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에게 임했고, 지금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릴 때 또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뭐 큐티를 하거나 묵상할 때 듣는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믿었어요.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과 똑같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예언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20장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나의 말씀으로 받고 있다면 그럼 여러분들도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그 임한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을 해서 문제를 만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그 밤에 개입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했더라도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을 만회해 주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거 네 잘못이잖아. 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냐? 그건 네 잘못이지. 네가 책임져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탓을 합니다. 또 우리 탓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타나서 아주 긴급하게 꿈속까지 찾아오셔서 이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네가 내 말씀을 받았으니 내 말씀을 품었으니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있으니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또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바로 우리 아까 찬송 불렀던 393장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선지자로 여겨주시고 또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이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어떤 경우에 힘이 있느냐?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그게 바로 강력한 효과가 있고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습니다. 또 실수합니다. 또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기도할 때 아비멜렉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경고죠. 아주 그냥 싸그리 멸망시켜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이 어땠을까요? 이 말을 듣고 아마 혁준이가 있었다면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 아비멜렉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실 몰랐잖아요.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예뻐 보이고 또 뭐 오빠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자기 오빠라고 이야기하니까 야 그래 우리 처남 뭐 이렇게 맺읍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 데리고 온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 여자 건들지 마. 너 죽어. 그러면서 너 안 그러면 그 여자 안 돌려보내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켜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급히 오셔가지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받은 자가 기도하면 세상은 살아요. 말씀을 붙잡은 자가 기도하면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요. 사탄은 옆에서 자꾸 속삭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 같은 게 무슨 기도야. 너 매일매일 실수하고 넘어지고 앞날이 보이지도 않는 네가 무슨 기도냐? 너 기도하지 마. 너 같은 건 기도할 수 없어. 너 자격도 없어. 그리고 가서 너나 똑바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탄이.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외쳐야 됩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은 자가, 즉 선지자가 기도할 때 내 주변을 살게 한다라고 분명히 이 성경 지금 창세기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억하면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거나 안 들어주시거나 하지 않으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죽는 게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의 민족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고 여러분 우리 결단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결단의 찬양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잘못하고 또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저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벌려놓은 그 모든 잘못 가운데로 그 밤에 하나님이 황급히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개입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이 살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사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 내용은 좀 길지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결단의 찬양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두려움 때문에 괜히 뜬모를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실수를 하고 어려움에 처했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걱정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나를 믿고 계속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을 통해서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잘못하고 또 실수하고 또 자괴감에 빠져서 나는 왜 이런 인간밖에 못 되나 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런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저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황급히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오늘날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자리에 나타나시고 들어가셔서 개입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때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므로 이 말씀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살게 하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사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르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재영이가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항상 또 뒤에서 말씀을 꼭 이렇게 영상 올리면요, 재영이가 또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또 저한테 보내줘요.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핵심적인 거 이렇게 자기가 느낀 거 그런 걸 또 이렇게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고 또 뭐 자기 지인들한테도 보내고 막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뒤에서 항상 재영이가 이렇게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진짜 선지자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2025년 이제 전반기가 다 지나고 하반기를 시작했어요. 벌써 그 7월도 셋째 주를 보내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대학원 진학, 취업, 또 복학, 또 이제 방학 중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지혜 사모님 건강 그리고 사명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윤서인 집사님 그리고 고옥순 집사님, 재영이 성원이 믿음과 직장생활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호렌다니엘 기독학교와 쉐마 글로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까 영상 보려고 했었던 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국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기도, 충청도 막 이러더니 지금은 막 남부 쪽에 어디 경상남도 어디에 지금 전 군민들을 전체를 피신을 하라고 그랬다는 데가 있죠. 그래가지고 정말 큰일이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끝이면 좋겠는데 이번 주간도 비가 더 내릴 거라는 그런 예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경기도 그 포천 있는 쪽, 우리 은결이 학교 있는 남양주, 그다음에 그 동두천 막 이쪽도 또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더 이상 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 정부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더 새로워지고 하나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운동 여러분 아멘으로 잘 화답해 주셔서 고마운데 안 하신 분들도 아멘 꼭 올려주세요.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게 기도가 목사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청주 한무리교회의 기도이고 나의 기도이다 라고 여러분 동의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 11시 반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뭐 적어도 한 20분 또는 25분에 오시면은 훨씬 또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제하고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자, 오늘은 어떻게 인사하시냐면 이번 한 주간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또 헌금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자매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잘못하고 실수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황급히 개입하시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또 우리의 생명까지 담아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될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반복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아비멜렉의 꿈속으로 들어가셔서 사라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켜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헌신하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와 지금도 자신의 생명을 다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